그가 열국 중에서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도 강포한 군대요. 그 땅을 멸할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사륙당한 자로 땅이 가득하게 하리라. 이게 글로 표현되니까 그렇지 실제 보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6.25나 이런 걸 겪어서 이제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뭐 시체 위를 걸어왔다.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닐 거잖아요. 뭐 피난 가다가 옆 사람들 뭐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그 끔찍함을 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륙당한 자로 땅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애굽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느부갓네살이 했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그 모든 강을 만류고, 우리가 그 모세 때부터 잘 보시면 알지만 애굽은 강성할 수 있는 나라, 그런 강성할 수 있는 나라의 조건 중에는 여러 가지 중에 뭐가 꼭 껴요? 강, 바다 이런 거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강성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 강을 만리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이 없어지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강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일강, 땅의 지역이 지금 누구에게 뺏긴 상태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뺏긴 상태예요. 더 이상 애굽은 거기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도 없고 예전처럼 그렇게 풍요로움을 그 강으로부터 얻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게 했으며 타국 사람의 손에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목해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말에?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라사대라는 이 표현 자체를 약화시키지 말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이란 표현도 좋지만 가라사대에는 아주 그 명령이란 표현이 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내 뜻에 대한 명령이다. 그러니까 권위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의 의미로서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가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더라도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표현이고 어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떨어뜨리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법적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 문법적 해석 반드시 해야 되지만 너무 또 거기에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좀 잘하는 분들이 성경은 이프절로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도 이건 분명히 권유형이고 그런 형태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에스겔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이방 민족이었고 강포한 군대인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들어서 애굽을 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13절부터 그 내용은 이제 11절, 12절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13절에 그 멸망당하는 원인들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겠다. 이게 목적이신 거죠. 애굽의 우상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은 애굽 자체에 대한 진노이기도 하지만 애굽의 우상을 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애굽의 우상은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애굽이 늘 강대한 나라로 있으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애굽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그 의미가 누구를 살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굽을 멸망시키는 일 자체가 누구를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애굽의 우상을 멸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애굽의 우상은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건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안 갖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문제가 또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상을 멸하시며 신상들을 노브 가운데서 끊으시고, 그래서 뭐 이 노브는 살펴보니까 다윗이 피신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사울 왕이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을 아주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전멸하다시피 다윗 하나 이렇게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브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왕이 애굽에서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29장에서도 나왔고 창세기로만 건너가고 출애굽기만 건너가도 애굽 왕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의 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애굽에는 왕이 없도록 하겠다. 이 나라는 뭐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만을 끊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보면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문화의 형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두려움. 그래서 이거를 문화의 발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두려움이 해소되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 있고 세계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사인 김일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그 두려움의 상징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도 들으면서 이야기, 그건 뭐 인간의 어떤 그 발전에 따라서 편리함 때문에 뭐 진짜 예전에 공동 화장실도 썼다가 아니면 아예 화장실이 없던 시기도 있다가 이제는 뭐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도 화장실이 집 밖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집이었어도. 근데 지금은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고급 아파트나 가면은 방 안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우리는 뭐 문화의 발전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왜냐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노출되거나 그런 시간에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 같은 것들, 자신을 감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옷이 그 사람의 위치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모습, 본성적인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그 내용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두려움을 감추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옷을 입는 거예요. 왕들도, 우리나라 왕들도 그렇지만 세상의 왕들도, 권력자들도 화려하게 옷을 입고 뭐 치장하고 이런 것들은 그 내면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감추기 위한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뭘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차원에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발전하는 그 모습에서는 반면으로는 인간의 그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두려움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더 다시 자신을 폐쇄화시키고 가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옷은 솔직한 얘기로 에덴 동산만 봐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옷 다 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솔직히 둘만 있잖아요. 사람 둘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은 부부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 벗은 것이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의 기원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예요? 부끄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근데 사람은 이제는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돈을 벌어서 좋고 화려한 옷과 집과 이런 것들을 자신을 더 감추는, 그러나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강대했던 애국을 무너뜨리면서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로부터 뭘 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애국이 무너졌네, 우리 땅이 황폐해졌네, 우상이 무너졌네, 이런 차원의 두려움도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두려움이고, 더 본질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두려움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알아야 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누구로 인하여서? 그럼 이런 두려움들이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두려움들을 없애갈 수 있는. 우리 본성으로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은 애굽은 이런 차원에서 다 발가 벗겨진 거랑 똑같습니다. 다 뺏긴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오는 이 두려움과 공허함 이런 것들은 참 무섭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인간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성취감도 있지만 곧 찾아오는 허무함, 두려움, 아니면 그냥 허탈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 나쁜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게 그런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 나와서 이 두려움을 좀 우리가 좀 폭넓게 좀 이해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항복케 하면, 그러니까 바드로스에 대해서는 한번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면, 애굽이 이제 태생되는, 그러니까 애굽이 시작되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가 황무케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시작되는 그 바드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황무케 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원초적인, 그러니까 아주 욕이 아닙니다. 시발점, 출발점을 황무케 하셨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너희의 뿌리를 없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드로스를 황복케 하며 수아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고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신에 대한 심판. 16절에도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애굽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죽은 신이잖아요. 근데 애굽 신이 근심한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뭐겠어요? 그들을 섬기는 자들, 애굽 사람들의 근심인 거예요. 못 돕잖아요.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애굽 왕의 장자도 죽었잖아요. 자기의 우상 앞에 그 죽은 아들을 장자를 갖다가 놓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장자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왜? 그 신은 어떤 신이니까? 죽은 신이니까. 그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무리 애국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 매달려봤자 그 신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 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죽은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뿐이시더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더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기초적인 게 기독교에서 자꾸 흔들리더라.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천주교가 비판받는 이유도 마리아도 거의 신격화 시킨 거잖아요. 그럼 뭐까지 나오니까 마리아 무호설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승천설도 나옵니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의 불을 이제 이 부분은 봤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아웬과 베베셋의 소년, 아웬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래요. 그리고 비베셋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고 좀 웃겼어요. 고양이 머리신이래요. 고양이 머리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하다 뭐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이후에 좀 죄송합니다. 하는 짓을 보면 솔직히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돕기 위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는 TV 광고 나온 거지만 개 전용 샴푸도 나왔대요. 그리고 저도 잘 못 먹는 2+A 소고기인데 개 사료라고 이제 안 부르죠. 개 음식도 나오고. 개는 개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고. 근데 그게 신이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를 찾아보면서 참 순간적으로 우스웠어요. 야, 고양이 머리신 하다못해 이것까지 우상으로 섬기냐 하면서 그냥 든 생각이, 요즘 그리스도인들, 솔직히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가리지 않고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건 좋아요. 개인, 그거야말로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인격화시켜요. 가족이래요. 가족. 자식이라고 부르고 동생이라고 부르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천주교는 그런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강아지가 죽으면 강아지 위해서 미사 드려줘요. 근데요, 여러분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요즘엔 교인들 중에서도요, 강아지 죽고 자기 이제 반려견이라 이거죠. 강아지 죽고 고양이 죽으면 장례 치러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목사들에게 요구해요. 이건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개 납골당도 있어요.
고양이 납골당도 생기겠죠. 개 납골당 찾아가면 그거는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이제 보편적인 문화가 됐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버리면 얼마든지 강아지 키울 수 있어요. 뭐 진짜 말 그대로 반려견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맨 처음에 솔직히 웃겼어요. 웃겼다가 제 혼자는 심각해졌어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으로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랑 뭐가 다른가? 고양이 머리신과 뭐가 다른가? 어쨌거나 넘어가서 말씀드린 비베셋의 소년들, 그러니까 고양이 머리신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죽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죽어 마땅한 애들입니다.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될 것입니다. 이런 애굽이 강대한 나라로 있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함르헤스에서, 이거는 이제 용어들이 어려워서 찾아봐야 돼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어두워진다. 어떤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요. 보면 드함르헤스에서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이 포로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 그런 지역은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것에 있어서 과연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너무나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애굽에 임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뭔가 좀 범위가 좁혀진 것 같지만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과 세상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다른데,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세상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고양이 머리신까지 만들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 자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황무케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막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회개치도 않고 돌아오지도 못한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다시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그 우상 덩어리들을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분별력 없는 이스라엘이 그 우상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치시는, 물론 교회를 향하여서도 지금은 좀 뭔가 경고를 보내시고 계시지만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수면 위로 꺼내 놓으시는 이유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문화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9절로 마무리를 지으시죠.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늘 교회에게 좋은 정책만 있을 수는 없어요. 교회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우리는 중세 천년기 같은 시대가 오지 않으면 뭐 그냥 언제나 자유로운 시대인 것 같지만 오히려 가장 자유로울 때 기독교는 가장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문화들을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분명히 애굽에 대한 멸망 선포예요. 그러나 이 내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시는, 즉 세상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교회를 압박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편하게 여길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겸손히, 그런 차원에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이건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뜻을 헤아리고 깨닫기 위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애굽의 멸망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애굽의 멸망 선포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강대국 하나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강대국이 없어졌다라는 것, 자기를 핍박하는 민족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녹화 끄세요.